신뢰의 지점 105, 신뢰의 지점 105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뢰가 왜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낭망되는 시련을 겪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꽤나 심각하게 또 꽤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고 싶은데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아니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정신을 차려보면,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맨정신으로도 선택하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대체 왜 혼란과 죄의 유혹과 실족에서 끊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가? 나는 왜 계속 죄를 짓게 되지? 이러한 자멸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2016년 1월 6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번 문제에서는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81번입니다. 모든 신실한 신자는 자신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답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진실한 신자도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신을 얻은 후에도 혼란과 죄와 유혹과 실족으로 인해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예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웨스트민스터는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3년에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있는 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 이름도 거기 성당 이름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당시 영국교회 개혁을 주장하면서요,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다루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총 3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으로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절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니요.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언제요? 확신을 얻은 후에도 혼란과 죄와 유혹과 실족에 의해서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예 중단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살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수차례 겪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그것을 우리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감사하고도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본문에 너의 마음을 약간 남겨두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혹시나 해서 더 말씀을 붙이셨어요. 혹시나 저희가 방법을 모를까 봐 말씀을 더 하신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라고 붙이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지도하는 선생님, 잘 지도하는 스승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신뢰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실 때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에서 확신으로 옮겨가는 통로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신뢰, 국어사전의 의미로는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을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정치학 대사전이 아니라 정치학 대사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합니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구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위를 억제한다. 그런 데 의해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예, 역시 우리를 깊은 잠의 세계로 초대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에 강한 명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밴드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스 같은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명언들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제롬 블랙 터너. 한 사람이라도 큰 성당의 이미지를 품고 돌무더기를 본다면 그 순간 더 이상은 그것은 돌무더기가 아니다. 생 텍쥐파리. 어떤 것들은 믿어야 볼 수 있다. 라이프 호지스니. 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그것을 실현시킨다. 프랭크 로스트 라이트. 네, 피곤하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신뢰가 성공의 제1의 비결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남도 또한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명언들이. 근데 이제 정말 굉장히 큰 신뢰에 관한 명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마포구 와우산로 48에는
105kg이 넘어도 멋있다며 환영해주는 곳이 존재한다. 다시요. 지구 마포구 와우선로 48에는 105kg이 넘어도 멋있다면서 환영해주는 곳이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어디죠? 홍세입니다. 홍대 세교입니다. 그 105kg이 70kg이 될 것이란 믿음을 30년째 간직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은 강력하고 강한 펀치력 있는 신뢰를 보여준다. 저는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엄청 날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상태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했지만 무언가 절실함은 비교적 지금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그냥저냥 했는가? 아닙니다.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토요 모임, 그리고 새벽예배 다 빠지지 않고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신뢰란 단어의 무게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5kg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건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멋대로 살았습니다. 젊음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5kg인 지금 그렇지 않았을 때와는 너무 달라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에 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뢰의 지점은 바로 지금 105kg입니다. 성경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애드밴스, 즉시로라는 뜻입니다. 애드밴스, 즉시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105kg인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을 잃었고 많은 것들을 예전에 비해서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애드밴스, 즉시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뢰의 지점은 어디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뢰 지점을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 대상에게 맡기는 동작입니다. 바로 연합의 동작인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청년 시절이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되어 저의 골수가 윤택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시편 42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길어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연으로부터 이끌어온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공경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마른 평원을 생각하면서 목말라 물을 찾는 사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사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편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적 주제 중 하나인 바로 물이 주제인 것입니다. 메마른 지역에 있는 목마른 사슴 동물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일 때 다윗은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험에서 지지 않으려고 강력한 슬픔에 대항하여서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윗이 시험과 싸워서 승리를 얻기 전에 완강하고 쓰라린 싸움을 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당파를 형성한 것처럼 두 자신이 싸우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을 연단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굽히심이 없는 용기를 가지신 우리 성령님으로 무장하여서 다윗은 육신의 감정을 제지하고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자기 마음의 겁과 유익함을 나무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동을 하여 무엇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욕망과 대항하여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일이 잘 풀려서 기뻐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갈 힘이 없다고, 나는 너무 지치고 연약하여서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에 나갈 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낙심을 했었고 그 낙심한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크게 나타나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심하게 두려움을 느껴 용기를 잃고 싸우기를 무서워합니다. 무관심과 겁에 질린 상태가 우리를 덮칠 때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있는 불신의 감정과 싸우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자주 치러야 하는 싸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실망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불안한 감정은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최고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확신을 주시고 참을성을 주어 그 어려움을 평안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은 좀 더 강력하게 표현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찬송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함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합니다. 사방에서 압력하고 압박과 포위를 당할 때 찬송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는 것은 허망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상상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좋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격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에 플러스하여 인하여를 더하면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좌절이 극하고 강철 같은 절망에 다다을 때도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감사에 대한 조건을, 소망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믿음으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엄동길 대장과 박무택 씨는 함께 많은 산을 오르면서 정말 친한 형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원길 대장의 다리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산악인의 삶을 접고 가정을 위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에 엄원길 대장을 대신해서 박무택 씨가 대장이 되어서 히말라야로 갑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 대목인데요. 박무택 대장의 일행도 하산을 할 때 사고를 당합니다. 박무택 씨는 하산을 하다가 설맹으로 인해서 눈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고립되게 됩니다. 구조를 요청해보지만 심한 기약 상태로 박무택 씨를 구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구조를 요청을 했지만 지금 구조를 하러 가는 것은 자살과도 같다고, 자살 행위와도 같다고 입을 모았고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무택 씨를 구하러 가겠다고 외치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김인권 씨가 연기한 고 백준호 씨입니다. 그도 지금 구하러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하러 갑니다. 결국 백준호 씨도 그곳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 높이는 해발 8,750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존입니다. 엄원길 대장은 고 박무택 씨의 시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휴먼 원정대를 구성합니다. 아무런 보상과 아무런 명예가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소녀가 악령이 듭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또 퇴치를 하다가도 모두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위에서는 그냥 죽도록 두라고 하는데도, 압박을 가하는데도 끝까지 소녀를 포기하지 않고 악령을 퇴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화 끝자락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악령이 든 그녀는 바로 그 사람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악령을 쫓아냅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한 줄거리보다는 간략한 줄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의 현실을 두고 여러 가지 변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 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으로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잠언 3장 5절 본문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총명이나 통찰, 지혜,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본문을 넘어가서 26절을 보면 26장 12절을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 할 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넘어선 응답이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 엄청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후에 결국 죽으셨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대상과 엉뚱한 일들에 어리석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낭망하여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힘들 때, 우리가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가 힘들 때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낭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죄로부터 위협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갑시다. 요셉처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섭시다. 여호수아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실천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추한 환경에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뢰를 잃지 맙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만을 신뢰함으로 나와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애드번스, 즉시로, 지금입니다. 저의 신뢰 지점은 105km, 지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외치며 나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